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있게 찬송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잠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중에도 이 9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간의 육신을 가진 고로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속아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참 존재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손색이 없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어둠과 또 불안과 염려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기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케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사도행전 4장으로 말씀처럼 강력하게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9월을 맞았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좀 선선해지는가 싶었더니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이제 토요일 주일은 110도까지 오른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까지 파사디나에 110도가 오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말이 아주 피크를 지금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토요일까지 계속 90도대 중반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월요일날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서 너무나 날씨도 덥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산을 찾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지금 감염이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 감염률이 오르지 않을까 지금 각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 감염이 다 잡히고 또 하루속히 교회도 오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게 되고요.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표어가 전도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주셨는데 지난 3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불이 막 붙여가는 그런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9월 달에 창립주의를 앞두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 창립주의를 앞두고 우리 전도 부흥성회를 열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줄 믿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에게까지 이번 9월에는 이 새벽 영상 모두가 좀 보내주시고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부흥성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유성국 목사님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샘터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우리 창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역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용수 줌쳐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하고 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 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뱃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생수처럼 터져나오는 경험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이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의 세력도 이제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락세이스라는 것이 실천, 실행, 삶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는 actus apostolum 이렇게 하는데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룸, 사도들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사도들의 삶 자체라는 거죠. 사도들의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간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입히워 줄 때까지, 완전히 피동형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끝까지 여러 번 약속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제 이번 주일날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 능력이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이 뱃속에서 섬스쳐 나는 이 놀라운 용기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 거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컸던 거고 마가의 집은 아주 권세 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120명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눈에 불을 쓰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열흘 동안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오순절이 임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듯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두려움 속에 쌓였던 그 모든 공포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묶여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시작된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장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가 되고 8장부터 12장에는 스데반의 선교도 나오고 야고보의 선교도 나오고 빌립의 그런 이제 그런 선교 사역도 나오고 베드로 요한의 사역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의 회심이 9장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변환기입니다. 그 변환기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28장까지
바울을 선교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유럽이 전도가 되고 이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 선교팀, 바나바와 이 마가의 선교팀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마가 선교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교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아주 위협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가슴속에 용수 넘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용기,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가 맡겠어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어서 된 것입니다. 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들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는 당신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집 짓는 자들, 세상을 짓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기초,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는 40년 동안이나 이 자기들이 늘 자기들도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렁뱅이 앉아있던 그 거렁뱅이가 지금 벌떡 일어나 지금 눈이 떠서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또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위협만 하고 내보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왔다는 소식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에 벌써 5천 명이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더 뜨겁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새로워지고 4장 32절부터 37절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탄생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도 보였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델이 사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부터 샌디에고까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부터 저 아래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40여 마일 간격으로 이렇게 21군데의 미션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선교 역사는 사실 캐톨릭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온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캐톨릭의 미션들이 40여 마일 간격으로 21군데가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자주 찾는 곳을 보면은 산타바바라 미션도 있고 솔뱅에 가도 미션을 볼 수 있고요. 샌디에고의 샌조앙 캐피스타노 미션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산타클라라 미션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동네에 가기만 하면 꼭 미션을 가서 찾아보게 되는데 미션을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선교사들 그 신부님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처음에 선교를 하실 때 그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그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 미션을 세운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스. 다른 사람을 권위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실은 마가도 키워내고 사실은 이 바울도 바나바에 의해서 키워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과 11장, 13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저는 바나바 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위기의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탄생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갑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정말 올해 가장 더운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더위에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 조심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더위에도 또 비즈니스 하면서 저들 땀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우니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용교 권사님 또 우리
김성호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소천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위로하시고 천수를 다 누리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남기시고 가신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큰 위로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샘터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창립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각 사역원, 사역팀들, 우리 샘터지기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